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생활 지침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지침. 제가 태국에 가기 전에 지난 주 수요일 날 2월 21일 날 삶의 바른 태도를 가르친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말씀 증거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또 먼저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지켜라. 거룩한 것이 뭐냐? 그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한테 던져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주도 값진 것이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모르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한테는 주지도 말고 던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같은 정말 참 꽉 막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말로 막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날 몰라? 이따위 말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걸어올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 같아야 말을 같이 섞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함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삶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당부,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생활 지침들이 있어요. 그것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태도로 살라. 적극적인 태도로 살라.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은 언제나 움츠려드는 것이고 소극적인 것은 언제나 사람 만나기도 좀 싫어하고 소극적인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듯 어두운 그 태도가 바로 소극적입니다. 움츠려들죠. 소극적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모든 것이 움츠려들잖아요. 그러나 봄 되고 여름 되면 확 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가르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을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입니까?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구하라.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간절히 찾아라. 두드리라. 생명의 문을 두드리라. 이 문이 열려야만이 내 살 길이 있고 이 문이 열려야만이 나에게 복이 온다. 그러면 이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가 열어주지 않을까? 또 안에서 누가 열고 나오지 않을까? 열릴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 두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삶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단마다 가르치는 색깔이 조금씩 틀리죠. 순복음이 가르치는 신앙 색깔은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생산적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배워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얻을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낼 때까지 막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할 때에 떡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돌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먹고 싶다는 자식한테 독사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죠. 그런 아버지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내가 받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았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적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7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돈이든지 과일이든지 음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대접받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그러면은 시간을 따져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누가 날 대접합니까? 빨리 대답하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가 금방 대접해 옵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맛있는 수박 하나 사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수박은 안 왔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을 뿐이지.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럴 때에 내가 아직까지 대접 안 받아도 대접받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마음대로 남을 대접하라. 누가 먼저 대접합니까?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로마의 어떤 황제가 이 성경 구절을 벽에다가 황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이 글자를 새겨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황금률. 왜? 황금을 가지고 벽에다가 황제가 붙여놨으니까. 적극적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대접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먼저 대접하는 태도가 적극적이죠. 동양의 공자님도 참 지혜가 많은 선생이었죠. 우리 인류의 스승입니다. 논어라고 하는 그 공자의 어록을 모아둔 논어라고 하는 책에 공자 제자 자공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공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평생 신조로 삼을 만한 말 한마디를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에 내가 어떤 신조로 살면 좋을까요? 그럴 때 공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하는 법이니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 말 한마디를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은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태도를 따져보면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좀 소극적인 것입니다. 싫은 거, 이 싫은 것이 핵심이에요. 싫은 거, 내가 싫은 거,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거, 대접을 받고 싶은 거, 그걸 대접하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공자님은 싫은 거, 내가 싫은 거, 남도 싫어할 터인 적, 내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시키지 말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소극적이죠. 소극적이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적극적인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대접하는 태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짜장면도 사주고 곰탕도 사주고 설렁탕도 내가 먼저 사주었는데 아직까지 우동도 한 것도 안 사줘? 유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그걸 바라고 사주지는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제자된 사람들의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 아무리 넓고 길이 좋고 양 바닥이 정말 참 맛있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 있는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의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라면은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닦여 있고 KTX 같은 것이 막 확 날아다 준다고 해서 정말 시원한 길이요 빠른 KTX다 타면 됩니까? 그거 타고 빨리 지옥 가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선택할 줄. 내가 이 길을 가면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 마지막을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이냐, 생명이냐.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무리 협착하고 길이 좁고 문이 조그만 할지라도 초라할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 크고 아름답고 길이 널찍하고 편리하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하고 몰려간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가면 틀림없이 좋은 길이지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이와 같은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이 선택의 기회를 만났을 때에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냐를 먼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으로 선택하라. 가치 중심으로 선택하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귄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좀 깊이 사귀면은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러면 일찌감치 끊어야죠. 내가 이 생활을 계속하면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폐가 망신이다. 그러면은 재미가 있어도 끊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 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지지한다 그래서 그게 정의는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선거하고 투표하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아름답고 그 길로 가는 길은 넓고 아주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잖아요. 길이 편하고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 많은 사람이 간다고 들레들레 따라가면 같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좁고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찾는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그렇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나는 다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가야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다수라고 해서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옳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막 피켓 들고 붉은 띠 메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지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정의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편들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재판하는 재판을 개판이라고 별명을 붙여놓은 거죠. 이제. 오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옳은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정의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도둑놈 있고 가난해도 협작꾼 있고 가난해도 이상한 더러운 인간 있고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몽땅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 구제하는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법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나 안 하나 법은 법대로 똑바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모세율법입니다. 바로 선택하라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남자만 60만 명, 여자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200만은 넘었을 텐데 다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수가 악을 행하니까, 그 다수가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절시켰다고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떠한 생활 지침을 주셨느냐? 바로 분별하라고 하는 지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오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를 바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바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비유한다면은 목사 잘 만나야죠. 목사 잘 만나죠.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현재 2009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 전호연 목사가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도 혹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이상해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말씀은 틀림없어 이렇게 또 긍정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를 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선지자된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틀림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했다, 목사 노릇했다 이 말이죠. 부흥사 노릇했다는 겁니다. 전도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막 기도해가지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이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역사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 불법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그 사역도 불법으로 그렇게 했다. 분명히 귀신도 쫓겨나가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왜 불법이냐? 이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명예만 추구했다면 바로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언제 네가 날 만난 적이 있냐? 나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나한테 결제받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했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시킨 일이냐?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천국에도 가고 상도 받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바로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신앙의 집을,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석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 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 즉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반석이라 이 말이죠. 다른 데 반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씀들이 다 반석이라. 우리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어떤 권세냐 하면 하나님 권세. 대단한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거 모세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 모세의 권위보다도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모세보다도 더 깊이 더 본질적인 뜻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는 해석하기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잔소리가 많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권세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보훈 마지막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살기를 말씀하셨고 바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올바로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살고 선택을 바로 하고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